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정체성이 뭐죠?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가를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제 얘기를 해서 저는 호칭이 참 많습니다. 대학에서 만난 제 제자들은 저를 조교수라고 부릅니다.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유치원 원장을 했을 때 만난 사람들은 저를 원장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이 올해도 제가 교우협회 회장이다 보니까 저를 부를 때는 회장으로 부릅니다. 여러분은 저를 목사라고 부를 겁니다. 또 저를 존칭해서 부르는 분들은 저를 뭐 명예 다 그만두고 조 박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수도 박사도 원장도 저를 부를 호칭입니다. 저는 목사는 호칭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호칭으로 불러주길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11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 호칭은 아무나 붙일 수 있는 호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마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극존칭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호칭일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가장 영화롭고 가장 존귀한 호칭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른 성경에 보면 디모데는 약하기도 하고 소심하기도 하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무에게나 하나님 사람이라고 붙이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대개 4명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였습니다. 호칭을 했습니다. 첫째는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이셨습니다. 신명기 33장을 보시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에 놓고 이제 비스가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는 죽습니다. 죽는데 인생 40년 동안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온 모세가 죽을 때 이런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누구 아들 모세가 아니고요, 왕자 모세가 아니고요, 양치는 사람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떠날 때 남겨진 우리 자녀들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죽기 전에라고 우리의 삶을 인정하신다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고 이제 돌아오너라고 부르신다면 그 인생은 참 성공적인 인생일 겁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을 향하여 부를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로 막 부족 국가에서 나라로 막 만들어질 때 초대왕 사울 왕을 세웁니다. 그때 사울 왕이 당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당나귀가 찾으러 가는데 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데 사람들은 그에게 다 묻고 그를 찾아가서 해결했습니다. 우리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상 9장에 6절, 7절, 8절 매절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났고 그래서 사울 왕이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내 어려움도 해결될 것이고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었습니다. 역사가 어두워질 때 빛이 안 보일 때
지혜로운 사람도 필요하고요, 정치가도 필요하고요, 경제가 더 필요합니다만 영적으로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울 왕이 사울이 사무엘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고 나라가 세워졌듯이 저는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역사의 등불이 막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세워져서 온전한 나라가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를 부를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7장 2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아합과 싸우던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과부에게 3년 함께 살아요. 하면서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 사르밧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요. 참 인생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들을 붙잡아 놓고 열심히 기도해서 살려냅니다. 그 과정을 보고 그리고 사르밧 수렘 여인 사르밧 과부가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권고하고 어려운 건 기도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고 우리가 함께 권면해서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다. 당신이 있으니까 난 위로가 되고 당신이 있으니까 내 문제 해결됐다고 여겨줄 수 있다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윗을 향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12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려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이 돌아옵니다. 바벨론 70년 동안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 했단 말이에요. 포로 생활했으니까. 맨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한 일입니다. 근데 이미 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사람은 다 죽었고 설계도도 없고 표준도 없고 기준도 없어. 어떻게 지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느헤미야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한 대로 반차를 따라. 이들은 한참 전에 세월이 한참 이전에 다윗이 세웠던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았던 그때 그 기준 그 자체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한 대로 주를 찬양하고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먼 훗날 우리 자손들이 내가 이 땅에 없어도 우리 자손들이 남아서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기준이 없어 방법을 찾고 어려울 때 그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세운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자 라고 기준을 회복할 수 있다. 아마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겁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가정이 될 겁니다. 보세요. 모세, 엘리야, 다윗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위대한 명칭을 오늘 사도 바울이 형약하고 연약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조용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아주 크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부끄럽지요. 이거 내가 자격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이젠 옆에는 다른 분을 보시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 영적으로 어두울 때, 희미할 때, 불이 없고 희미할 때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기도한 대로, 당신이 인도한 대로 한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걸 수 있다 한다면 아마 포기가 은혜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해놓고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다 명령형이에요. 한번 전 따라와 보십시오. 11절 따르며, 12절 싸우라, 그 다음에 또 11절 피하라, 그 다음에 12절 취하라, 그 다음에 13절 명하노니, 14절 지키라. 다 명령.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걸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12절을 주목해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성도의 영적 싸움의 목적과 방향을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성경에 선하다는 얘기는 이 땅에 착하다는 뜻과 달라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선하다고 표현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목적이 뭡니까? 방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영생을 취하라. 선한 싸움의 결론은 영생을 취하라.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싸우는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온 나라가 마음을 하나가 돼가지고 이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나라를 세워야 될 텐데 서로 싸우고 있어요. 급기야는 적군을 향하여 방향을 두고 싸워야 될 군인을 빼가지고 백성을 향하여, 국민을 향하여 총을 들이대는 상황이 됐죠.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했다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영생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빅토르 위고라고는 프랑스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이요, 둘째는 사회와의 싸움이요, 세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신앙이 뭐예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아마 오늘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과 싸워서 승리하고 오신 겁니다. 왜 그렇죠? 교회 안 갈 이유도 많아. 핑계 댈 것도 많고.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걸 물리치고 주 앞에 나오셨잖아요. 승리한 사람들이 자기와의 싸움이 이긴 사람들. 오늘같이 충충하고 눈도 올 것 같고 그럼 아이고 좀 더 오래 좀 눕고 자자 한 상황이 많아요. 그다 이기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싸우라는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에게 자기는 싸우지 않고 디모데에게 너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성경이거든요. 그 중에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쓴 성경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디모데후서가 나오죠. 디모데후서 4장 하나만 펴보십시오. 디모데에게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인 걸 사도 바울이 알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346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인생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너도 그렇게 하라. 너도 그렇게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싸우라. 세상을 향해 싸우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싸우는 건지
한번 두 절을 연속해 보겠습니다. 다시 디모데전서로 넘어와 보세요. 오늘 본문을 넘어와 보세요. 6장에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 중에 나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선한 싸움. 선한 일을 많이 해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다시 넘어가 보십시다. 4장 넘어가 보시면 역시 4장 18절 보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후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악한 일을 건져내시고 천국에 가도록 구원해 주시고 이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른 방향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함께 모여 같은 방향을 가지고 천국에 이르도록 싸우는 겁니다. 힘있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갈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싸움이 힘들지 않게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넘어가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보시면 마지막 명령을 합니다.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그 내려오 14절에 보시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완전한 온전한 뜻입니다. 온전히 명령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 성경 읽다 보면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똑같아요. 신명기에 보시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말씀을 좌로나로 치우치지 마라.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라. 이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라. 말씀.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건 행동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뭘 지켜야 됩니까? 그러면 11절 보십시오. 거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지키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 성탄절 그 전에 약 400에서 7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암흑시대예요. 말라기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했던 시기예요. 그때 예수님보다 6개월 전 앞서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회개를 선포하고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고 새로운 도전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어려웠던 그때에 예수를 영접하던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한결같이 말씀을 믿고 지킨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마리아여 복받은 자여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인류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황당한 말씀이에요. 아니 내가 모세가 마리아가 말합니다.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하지 못하며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계집정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던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앞으로 마리아가 당할 수많은 모욕과 어려움, 혼란, 혼돈이 있는 거예요. 옛날엔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돌맞을 죽어요. 그 감당하겠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할 수 없는데, 난 이거 내가 유익하지 않은데, 다 회피한다면 절대로 이 땅에 예수가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포기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말씀 못 지키고 포기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지켜. 다시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언제까지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 겁니까? 15, 14절 우리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15절 언제까지? 기약이 이를 때까지. 우린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릴 때까지. 기약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제 말씀을 지키기로 서약하고 믿음 생활을 신청하여 여러분들, 성령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말씀 지키는 일에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켜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그리고 제 인생의 멘토가 누구냐고 말하면 전 이어령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제 서재에 보시면 이어령 선생의 책이 한 30권 정도가 쫙 있어요. 거의 다 두세 번 읽은 책들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 흙 속에 바람 속에 일면서 받던 그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석을 할까? 축소지향의 일본이 읽으면서도 도전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때부터 이제 멘토가 됐는데, 그분의 마지막 책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자기가 쓴 책이 아니라 기자와 함께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선생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문필가로, 교수로, 장관으로 활동했으니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겸손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었다. 난 그걸 절실하게 느끼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존경은 받았지만 사랑은 받지 못했다. 그래서 외로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뒤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그때도 내가 알았다. 외로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옆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처럼 잘 되고 높은 사람 못 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싸움을 싸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순간 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기약이 이르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을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부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